김용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와서 나중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놓치기 때문에 나중에 염려하고 지금을 놓치기 때문에 과거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 지금 염려가 있거나 혹 지금 근심 걱정하거나 혹 지금 쓸데없는 헛된 공상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는 지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어둠의 생각들, 헛된 공상 상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안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헛된 공상 상상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근심과 걱정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병든 심령들이 예수 이름 앞에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영이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예배드리자, 지금 예배드리자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예배드리려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 염려하고 있는 거, 또 원망하고 있는 거, 상처받은 거, 이곳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의지하는 거, 상처받은 거, 원망하는 거.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단순히 집을 떠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용은 뭐냐니까, 그때 당시 집을 떠난다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너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먼저 가족, 친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땅,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업에서 먼저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니까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상처받은 것, 원망하는 것,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상처가 떠오르고,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원망이 떠오르고,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의지하는 것, 그게 자꾸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렘넌트 예배, 또 우리 3부 예배까지 드립니다만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제거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영의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뭐가 좀 제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거가 되니까 되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의지하는 거 그거 제거해라. 그것 때문에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한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원망받은 그 과거 일 아닙니까? 그거 제거해라. 그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 이게 장난이 아니고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찬송 한 장 불러보라니까요. 어렵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는데 수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할 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장 나에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떠나 보낸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이후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제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밀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축복을 전부 다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분산 분란의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삽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배 드리자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원망, 상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먼저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이런 모든 것을 먼저 떠나버려야 됩니다. 떠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떠나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떠나보냈는데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걸 먼저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걸 구하니까요, 마누라가 납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누라가 납치당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위기를 좀 겪고 난 다음에 좀 살만하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창세기 13장 14절에 가장 가까이 있는 롯이요 자꾸 옆에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 주면 어때요? 간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창세기 13장 14절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롯을 떠나 보낸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지금 예배드렸습니다. 단을 쌓았더라. 근데 쉽지 않아요.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너 좀 가라, 내 좀 예배 좀 드리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겠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앙정 원생 강의장 놈한테 좀 나가 있으세요. 내 혼자 예배 좀 드리게요.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강의장님 그럴 겁니다. 어디 나가 있을까?
함대에 좀 나가 있어라. 밖에 좀 나가 있어라. 그 쉽지 않다니까요.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부터 제거하세요. 괜찮다. 가감하게 제거해라. 집에 있을 때 찬송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주의 천사가 움직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방해해. 그럼 여러분들 이 방해하는 거 아까 내가 두 개 얘기했잖아요. 앞에는 내적인 거고, 지금 1번에 거 얘기하면서 앞에 거는 내적인 거고, 뒤에 롯 외 얘기는 뭐예요? 외적인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니까 내적인 거라니까요. 계속 원망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방해합니다. 잘 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내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돌이킨다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적인 부분들을 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외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다 떠나간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다시 말하면 처지와 형편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지와 형편이 안 되었는데 예배드린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예를 들면 아이고 김 집사 왔나? 이 집사 왔나? 이렇게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이고 김권사 안 왔나? 성권사 안 왔나? 박권사 안 왔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그때 야 롯 너는 왜 예배 안 드리냐 이래 얘기 안 했다니까. 아브라함 지가 그냥 예배 잘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병 318명이 성장을 하니까 롯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롯을 구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남편, 자식, 동생, 언니, 주변 사람들이 걱정될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솔직하게 예배 안 드리면 어려움 당할 건데, 그러나 지금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 드리자의 주 초점은 뭐냐? 내적인 나, 늘 원망, 상처, 불평, 불만, 늘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 내적인 내가 먼저 외적인 부분들을 쳐다보지 말고 가감하게 떠나보내고 떠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남편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아내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동생, 언니 생각하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오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자꾸 그 여러분 처소 장소 이번에 우리 한 45군데 정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우리 이번에 김미 권사님 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 신방 캠프를 마쳤는데요.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자꾸요 이 발전을 해요. 영적으로 가보니까. 이번에도 가보니까 홍인표, 홍간식 우리 명예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표한테 그랬다니까. 인표야 1년에 2번은 너무 좀 적다. 분기별로 좀 온다. 분기별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김유택 집사님 얼마나 순수하신지 식사 대접하는데 권사님 내 옆에 탁 오시더니 우리 홍간식 성도님한테 저분은 장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명예 장로. 하도 교회 안 오니까 오라고. 우리 김유택 집사님 얼마나 순수하신지 목사님 저분은 장로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명예 장로라고 우리가 앞으로 올 거니까 세우나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배 한 번 드릴 때, 두 번 드릴 때, 세 번 드릴 때 다르다니까 그러네. 그게 속지 말라니까. 아시겠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가 안타깝고 아내는 남편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지할 만한 거, 소중한 거 내적으로 다 떠나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롯을 떠나보냈다는 건 뭡니까? 외적인 부분도 의지할 만한 거 다 내보내고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셨다. 오늘의 초점이 다른 사람,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세요. 내가 다른 사람 말하고. 아시겠죠?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번 주간에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자꾸 목소리 톤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미치겠네. 내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이게 한 6개월에 한 번, 5개월에 한 번 이렇게 있어요. 꼭 보면 내가 목소리 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소리 톤을 실컷 올리고 난 다음에 예배 딱 끝나면 내만 목이 아프고 내만 힘들어요. 근데 꼭 누가 와서 얘기해 준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그 소리 질렀던 그 사건 있죠. 그 일이 있죠. 그게 우리 가정의 일입니다. 저의 일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특별히 부탁했어요. 제발 내 목소리 톤 좀 올리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특별한 이유와 은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할 때, 특히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좋지만 예배 시간에 들리는 이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객관적으로 사람의 틈을 타지 않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신앙 양심상 나에게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억셉트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오늘 내적인 거, 외적인 거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내 안의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배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분명히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특히 교회나 예배나 또 여러분들 담당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어려움 주려고 하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도 꼭 이번에 그 텔레비전 보니까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허경영. 이 사람을 뭘 다루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요 내 눈을 쳐다봐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내 눈을 쳐다봐 뭐 병이 나을 거야.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인데 매주 100명씩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질문하고 상담하고 그래요. 희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주요 초점은 뭐냐니까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그 기운이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가 대통령 될 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대통령 찍으라 이거야. 근데 요번에 허위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갖고 피선거권이 없어졌거든요. 투표권도 없어졌어. 출마를 못했어. 자기는 출마를 할 수도 없는 피선거권도 없는 사람들이요 막 100명씩 200명씩 막 따라댕겨. 희한해. 그러고 하는 말이 내 눈을 쳐다봐 그런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 말을 잘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니까요.
김노미 집사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2억 원 지급 이런 식으로 공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좋아하잖아 김노미 집사. 금방 따라간다니까. 허경영 따라간다니까. 아기 나오면 2억 원 바로 현금으로 지급. 그 우리 4명이니까 우린 바르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기록이 된 이래로 한 4,500년 잡지 않습니까? 최고로 사기를 많이 친 게 한 8조 원 사기 사건인데 조희팔 씨라고 있어요. 중국에 가고 가짜로 뭐 죽은 척하고 막 난리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 말을 듣고 8조 원이나 바친다. 8조 원.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좀 계시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같다 이 사람도 보니까 이름이 주수도요. 주수도. 그게 양말에도 주, 뭐 물건에도 주, 지가 주다 이거지. 그 사람은 한 절반 해먹었어요. 한 3, 4조 해먹었어요.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조이파라고 주수도만 합쳐도 경부 고속도로 2개 갑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허경영, 주수도, 조이팔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말을 잘 듣고 우리 속에 있는 쓸데없는 내적인 거, 의지하는 거, 소중한 거 자꾸 뭔가 모르게 상처 원망 속에 있는 이런 거는 안 버리고 외적으로 계속 로처럼 의지하고 싶은 뭔가 그거는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누가 충고하거든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빨리 변하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메시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톤을 높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어제는 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톤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하게 지난주 내가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금요 예배 때도 되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어제 실컷 기도하고 내가 교회에서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 새벽 4시 반이라 거기 위에 티셔츠 하나 입고 면바지 함께 입고 있더라고. 어쩔 수 없지. 세수 대충 하고 오늘 그거 입고 예배 드렸는데 새벽 예배 드렸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톤을 높이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안 해도 할까? 오늘 1부 예배 차분해지더라니까요. 오늘 2부 예배도 차분하네. 아유 참. 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 장로님 내 눈을 바라봐. 장로님 내 눈을 바라봐.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 눈을 바라봐. 예. 이상하게 지난주 타협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다 가라 했는데 장로님 2부 예배 마치고 어디 사라지셨더라고. 이민성 집사님 대표로 사과회로 왔다니까요. 오늘 집안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린다니까요. 좀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제거시키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제거를 하고 시작해라. 2번째입니다. 큰 2번째가 혼적인 예배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혼적인 예배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이라는 것은 마음, 생각, 육신의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혼적이란 말이 있죠. 저기 혼이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 생각, 정신이 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음, 생각, 육신 이 3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표현을 가지고 혼적이다. 혼을 담은 시공이다 이러면은 건물을 지을 때 마음, 생각, 육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음, 생각, 육신의 깨달음 가지고만 하면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종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한 가지 차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예배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마음과 생각, 뜻과 정성을 다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랩런트니까,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혼적 예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쳐요. 시험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오늘 박 장로는 교회 안 나왔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교회 20년간 하나님 앞에 안수집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했는데 왜 이 집사는 오늘 교회 건축 예배 드리는데 오늘 안 왔어? 교회 짓지 말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나의 직분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의 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처지와 형편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라서 온 거 아닙니다. 장로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길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다른 날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시작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정지하고 오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누구누구 원망하면서 올 필요 없습니다. 주일날 내 마음과 생각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상처로 가득 차있어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물이 없는 겁니다. 보혈의 피의 예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지 축복하고 누구든지 살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오늘 혼적인 예배 이상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생각, 육신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덮였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뒷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보혈의 피로 예배드립시다. 알겠죠? 마음이 상한 자들아 보혈의 피로 예배드리라. 아침에 열받은 자들아 알겠어요? 이상하게 짜장면 먹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예배만 드리러 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우동 먹을 때 김동규 전사하고 내하고 항상 요 앞에 돼지국밥집에 가면 우리 김동규 전사님은 항상 돼지국밥을 먹지 않고 우동 그 이름이 뭐지? 얼큰 우동. 얼큰 우동을 항상 먹어요. 우리 김동기 전사는. 너 돼지국밥집에 와서 왜 그걸 먹니? 먹어보면은 이게 맛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또 가만히 계시면 됐긴데 서정석 장로님 옆에서 전사님 그거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요. 살찌는데요. 그럼 나는 이제 내하고 서정석 장로님 같이 먹잖아요. 아무 이상 없다니까. 돼지국밥 잘 먹고 얼큰 우동 잘 먹고 No problem. That's okay. 이상하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직장 예배드리자, 그냥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뭐 돈을 무슨 주수도나 조이팔처럼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특별 새벽 예배 한번 가볼까? 아침에 잠깐만 네가 먼저 일나라, 네가 먼저 씻으라, 나중에는 네가 먼저 가라, 뒤따라 갈게, 전화하면 안 받아, 내일부터 가자. 갔다 와서 믿음 좋은 권사님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 장로가 돼서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안 와요? 장로님, 에이그 특별 새벽 기도고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는데 교회 장로 달라 이러면서 통닭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서로 통닭 먹을 때는 알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밥을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함께 여보 우리가 이번에 이 어린이집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처소와 장소로 드려야 된다. 당장 얘기합니다. 돈이 어디 있냐? 맞는 얘기거든 그 얘기는요. 그러나 그 얘기 들을 때 나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냐니. 그것도 모르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나? 돈은 은행에 있지. 그렇죠. 돈이 어디 있기는요. 은행에 있지, 뱅크에 있지. 두 번째로 묻습니다. 원장 자격증이 없다. 김미양 집사가 원장이다. 빌려오면 된다. 빌려오는 것은 불법이다. 그냥 어린이집 하면 우리가 큰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어린이집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예를 들어서 어제 심야 밤에 영화 아주 재미난 게 한다. 오늘 직장 마치고 잠깐 우리 심야 영화 보러 가자 여보. 그러면요 수요일날 밤 12시인데 괜찮겠나? 괜찮지. 애들은 할머니 집에 맡기고 오케이 됐나? 젊은 시절 생각하면서 맥주 한 잔 꺾고 오케이 좋지 뭐. 은혜 되지 뭐. 간다니까 밤 12시에 간다니까. 음주 단속 걸리면 어떻게 할까?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역시 당신은 스마트해 이러면서 서로 뭐가 짝짝꿍이 맞다니까.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자. 호텔스닷컴에 예약해서 싼 호텔방 하나 잡고 오랜만에 우리 로맨틱하게 한번 좀 인도를 한번 받아보자. 너무 좋지. 출근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거나 아니면 월차를 내지 뭐. 너무 은혜되지. 그런 건 너무 잘 맞아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3개월 전부터 생각해도 마음이 설레요. 오늘 우리 수예배가 있는데 니 나가라! 오늘 수예배 갈 시간이 어딨노 지금? 이상하잖아요. 금요예배 오늘 11시부터 기도한다는데 니 나가라! 오늘 너무 흔들리고 몸이 아프고 비도 오는데 어디를 가나? 자기도 모르게 예배라는 혼의 이상의 것,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틀려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혼적인 것 이상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적인 것 이상이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혼적으로 예배 드릴 필요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세 가지를 합해 볼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답이 있는 감사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아픈데 뭐 배 아프다 감사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배가 아픈지 답이 있는 예배, 감사. 요셉이 무조건 팔려가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어떤 감사였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주니까 내가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에.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답이 있는 감사였습니다. 아니 어디 가다가 김보미 권사님이 자빠졌는데 아유 자빠진 거 무조건 감사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쪽팔리는데 아픈 것보다 얼마나 쪽팔리는데 그 시장에 물건 사러 가다가 자빠져갖고 니어크에 들이받아 보세요. 얼마나 그 아픈 거는 둘째치고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특히 그 리어크에 수박이 있었는데 들이받았는데 수박이 깨졌다. 얼마나 그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 수박 깨진 수박에 이게 씨가 묻었다. 검은 씨가 얼굴에 들고 일났는데 저뭐 검은 씨가 묻었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때는 수박이 깨졌다 들이받았다 그러면 잘 부끄러워 죽겠다니까. 근데 무조건 감사하다. 오늘 수박을 들이받아서 감사하다 그럽니까? 답이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렇죠. 시편 23편 1절에는 다윗이 늘 쫓겨다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라는 걸 알았어요. 정치라는 것은 인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렇죠. 정치라는 것은 장인이 왕일지라도 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정치가 되십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답이 있는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이 없었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겠습니까? 앉아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답이 있는 감사,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재앙, 저주, 미신,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 아무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어라. 바꾸어서 답이 있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그 억울한 일, 그 누명 썼던 거, 그 가슴 아팠던 상처, 원망, 때로는 어려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이해는 해야 되는 게 있긴 있어요. 누가 옆에서 좀 예배를 잘 못 드리면은 좀 안타깝거든요. 박성영 집사님, 우리 미주가, 미주 맞지? 미주가 예배 잘 못 드리면 좀 마음이 아프죠, 엄마로서. 그렇잖아요. 저기 왜 예배를 잘 못 드리냐?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미주야,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요. 미주가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니, 엄마, 내가 알아서 예배 드릴게.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엄마로서는. 미주야, 그게 아니다. 엄마가 왜 예배 드리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요. 미주는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거기서 이해를 못한다. 옛날에 내가 보니까요. 손정자 권사님이 자꾸 우리 현선이 보고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자꾸 언급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가 알아서 잘해요. 근데 현선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눈빛이 엄마나 잘하세요. 이런 눈빛이라. 항상 보니까 눈빛이. 그러니까 송 권사님 그 눈빛을 잘 알잖아요. 무슨 뜻인지 말 안 해도. 연연히 이러면서 여기 딸이가 뭐고 원수가 뭐고 이제 요런 눈빛을 쳐다보니까 현선이는 반발하는 거냐 보니까요. 아이씨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거를요 잘 엄마들이 컨트롤해 주세요. 아들이나 딸이 예배 잘 못 드리는 거 마음 아프잖아요.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기 전에는 잘 못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고 얘기하고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요.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보여야 돼요? 상대방의 연약한 점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없으면요, 연약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왜 영적 예배를 못 드릴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니까.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은혜인 거는요, 나는 좀 애들을 좋아하는데요, 참 우리 그 랩런트 선생님들 참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괜찮아져요. 내가 보면 참 놀랍다. 저거는 그냥 해서 안 되거든요.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 기도해줘야 되거든. 그 마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을 품고 기도해줬다. 내 같으면 절대 그런 못할 것 같아. 끝까지. 참 대단하다. 이번에 45군데 신방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김미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홍관식 우리 명예 장로님이 내 눈을 바라봤다니까.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셔야 되는 거는, 예배가 끝마치고 따라 나오신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까지 인사하신 분들은 다 구원받고 예배 나왔다는 거예요. 홍관식 성도 이번에 그랬다니까요. 우쭈한 이유로 따라 나왔다니까요. 인사를 또 누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누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나갔던 우리 김영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그래 돌아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밥 먹을 때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아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인표도 보니까 옛날에는요, 유도할 때 볼 때 너무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요즘 편안해졌어요. 참 감사해요. 자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니까. 오늘같이 미세먼지 없고 하늘이 파란 이런 좋은 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아멘. 아멘 해라. 아멘. 아멘 해라. 응. 라면이 아니고 아멘. 우리 아버지요,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우리 윤경자 여사님 괴롭히고, 그러고 암 걸리나고, 암 걸리면 아프잖아요. 신경질 내고. 윤 여사님 같이 암 걸리겠다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더 미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운 영접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고 천국도 갔어요.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 예배, 성령과 진리와 말씀이 믿어지고 다 좋은데, 영적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 못 알아먹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으로 기다리고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조금 기도해주고 기다려줬더니요, 우리 희수 요즘요 절대 예배 안 드리고 인도받는 거 보세요. 참 놀랍다 생각해요. 희수의 목사님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 요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나는 주로 어떤 좀 은사가 있냐니까, 누가 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이상함을 복음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조금 주로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 내가 주로 만나보면 괜찮아. 사람들이 내가 다 만나보니까 괜찮아. 다 살아나. 괜찮아. 속지 마세요. 예? 영적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메시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가장 잘 알아듣는 게 누구냐니까 송진광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4차 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15명밖에 안 오더라 이게. 근데 자기는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래. 너무 좋더래. 목사님이 영산업인들 모아놓고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 나왔던 건데 자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음식도 4차 산업하고 관련이 있겠더래. 자기 셰프 하는 것도. 너무 맞는 얘기.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줬던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그때부터 송진광이 된 거예요. 옛날엔 송지랄이었거든. 송지랄이었다. 송지랄. 어떤 얘기를 해도 진광이는 지금도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자고 일어나갖고요. 밤 12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기. 하기사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지. 교회에서 자야 되니까. 그래도요. 참 달라졌어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혹시 답답한 사람 있습니까? 염려되는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배 드릴수록 오케이 해줘라. 희수 어머니가 저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지금 가정교회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전사님이 나한테 재미난 얘기 했다니까요. 희수 여기 딱 와서 만나고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희수와 우리 자녀들 전부 다 해결할 거를 믿고 다녔다는 거야. 옛날에는 염려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믿고 나니까 자기가 우울증이 나았대요. 우울증이 어느 날 나았대요. 희수 맞지? 어머니 우울증 나으셨지? 응. 수십 년간 괴롭대. 4대째 예수님 믿고 있었대요. 4대가 3대가 4대. 응. 3대? 3대든 4대든 오래 믿은 거 아니가, 그렇지? 계속 시달리는 거야. 시달리고 우울증 오고. 근데 어느 날 자녀도 남편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맡겼는데 어느 날 그냥 자동적으로 낫더래. 이번 주 재밌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변집사님 전화 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저 이름 적어놓고 5년 동안 기도했던 우리 최은진 집사님 아들 골프하는 우리 태윤이가 그냥 예배드리러 왔더래요. 아니 그냥 엄마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예배드리러 왔더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 집안은 혁명입니다. 최은진 집사님이 귀신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어느 날 그리스도 믿고 바로 회복됐잖아요.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도 예배드리러 갈게. 그러면서 따라오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적 예배 드릴 때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으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우리 랩넌트 리더 컨퍼런스도 금요 신방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2번 갈 때하고 3번 갈 때하고 4번 갈 때 우리 가정들이 달라져요. 희한하게 달라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 느끼시죠?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상태를 바꾸어라. 4번째 결론입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첫 번째, 핑계 없애라. 2번째, 합리적 불신앙 없애라. 3번째,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 요 3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핑계 없애라. 2번째, 합리적 불신앙 없애라. 3번째, 결정적일 때는 사람이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입니다. 사람이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개인 처지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아시겠죠?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지금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바뀌어서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배드리자로 이번 주간에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